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한 말씀을 부디 끝까지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 동안 조용히 여러 가정의 기운을 살펴오면서 저는 한 가지 가슴 아픈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가정이 그토록 정성스럽게 차린 제사상 앞에서 오히려 조상님을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년 한 번도 빠짐없이 기일을 지키시고 한 푼이라도 더 좋은 음식을 올리시려 애쓰시고 자손된 도리를 다하시려 무릎을 꿇으시건만 어찌하여 이 집안의 재물은 자꾸만 새어나가고 자식들의 앞길은 자꾸만 막히는 것일까요? 성철 스님께서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을 제대로 모실 줄 아는 자손이라야 비로소 하늘이 재물복을 허락하신다. 이 한마디 속에 천기탱기가 고스란히 숨어 있습니다. 제사는 단순히 돌아가신 어른을 기리는 의식이 아닙니다. 제사는 하늘과 조상과 후손을 잇는 이 세상에서 가장 굵고 가장 신성한 기운의 통로입니다. 마치 깊은 산꼭대기에서부터 마을의 우물까지 흘러내려오는 대나무 물길과도 같습니다. 그 물길이 깨끗하고 곱게 이어져 있으면 위에서 내리는 만 가지 복이 그대로 흘러내려와 자손들의 빈 그릇을 가득 채워줍니다. 그러나 그 물길이 더럽혀지거나 끊어지거나 막혀 있으면 아무리 하늘에서 큰 비가 쏟아져도 단 한 방울의 복도 이 집안에는 닿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께서 아무리 새벽부터 밤늦도록 허리가 부서져라 일하셔도 통장이 자꾸 비어가는 까닭, 자식들이 아무리 영리하고 착해도 운이 따라주지 않는 까닭, 그 보이지 않는 뿌리가 바로 이 통로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평생 잘못 알고 계셨을지도 모를 제삿날의 세 가지 진실을 낱낱이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르신 채 그저 형식만 따르신다면 정성을 들이면 들일수록 오히려 조상님께서 노여워하시고 어렵게 들어온 재물도 이 집안에 머물지 못한 채 그대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진실을 바로잡으신다면 그동안 막혀있던 가정의 기운이 다시 열리고 끊어졌던 복의 줄기가 다시 이어지며 조상님의 따뜻한 미소가 이 집안 구석구석에 깃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화면 아래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영상을 응원하시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작은 손짓은 보이지 않는 기운의 세계에서 여러분 가정에 굳게 닫혀있던 조상문, 주상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정성을 표현하는 작은 행위가 영률의 세계에서는 거대한 문을 여는 신호로 작용하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렇게 새기십시오. 나는 조상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손이며 2026년에는 모든 재물복이 우리 집안으로 가득 흘러 들어온다. 이 한 문장을 마음 깊이 새기시는 그 순간 여러분의 운명은 이미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진실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여러 해 전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만난 한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그 집의 가장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누구보다 효심이 깊은 분이셨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시어 들이를 하시고 밤이 늦도록 손에서 일을 놓지 않으시던 분이셨지요.
부모님 제삿날은 단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으시고 어려운 살림에도 제사상에는 늘 가장 좋은 과일과 가장 깨끗한 생선을 올리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아내 되시는 분 또한 사흘 전부터 목욕제계를 하시며 음식을 손수장만하셨고 자식들에게는 늘 조상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집안은 마땅히 복을 받아야 할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토록 정성을 다하시는데도 그 집안의 살림은 해가 갈수록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큰아들은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이상하게 막판에 일이 틀어졌고 둘째 딸은 좋은 자리에 시집을 갔건만 시댁과의 관계가 자꾸만 어그러졌으며 막내는 까닭 모를 병으로 자주 자리에 누웠습니다. 가장 기이했던 것은 그 집의 쌀독이 다른 집보다 훨씬 빨리 비어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분명 가족의 수는 늘지 않았는데 한 가마니를 들여놓아도 보름이 채 못 되어 바닥이 드러났고 통장의 돈은 마치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고 자꾸만 흘러내려갔습니다. 그 집 어르신께서 제게 눈물을 글썽이며 물으셨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평생을 조상님께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는데 어찌하여 우리 집은 이 모양입니까? 저는 그날부터 조용히 그 집의 기운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 제삿날 모든 진실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정성껏 차려진 제사상 위에 결코 올려서는 안 될 음식이 가장 좋은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례가 진행되는 동안 어린 손주는 한쪽에서 휴대전화로 영상을 보고 있었고 며느리들은 부엌에서 소곤소곤 시댁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으며 정작 저를 올리시는 가장의 마음 한편에도 내일의 일 걱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끝난 뒤 그 귀하디 귀한 음복 음식은 나누어지지 못한 채 며칠이고 냉장고 한 구석에서 그저 쌓여만 갔습니다. 세 가지의 잘못이 그 한 집안에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깊이 깨달았습니다. 제사상은 한 집안 가문의 뿌리끈과 같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재물, 자식의 출세, 건강은 그저 가지 끝에 매달린 열매 씨대에 불과합니다. 열매가 시들고 떨어지는 것은 결코 그 열매의 잘못이 아닙니다. 흙 속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뿌리가 병들어 있는 까닭입니다. 그 뿌리에 잘못된 양분이 들어가고 정성이라는 물이 흩어지며 거두어들인 결실을 가두어 썩히고 있다면 아무리 가지에 거름을 뿌려도 그 나무는 살아나지 않는 법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셨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조상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이 자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 세 가지 진실을 하나하나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생전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는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줄기로 이어진 한 나무의 위와 아래일 뿐이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그저 불교적인 아름다운 비유련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가정의 기운을 살피고 흥하는 집안과 기우는 집안의 차이를 조용히 들여다보면서 저는 이 말씀이 비유가 아니라 실제 습제하는 진리임을 온 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복을 무작위로 내리지 않습니다. 하늘이 내리는 복은 반드시 조상을 통해 마치 산의 전기가
땅속 깊은 수맥을 따라 흘러내려오듯 자손에게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음양오행 이명옥싱의 근본 이치이며 수천 년 동안 동양의 선현들이 제사를 목숨처럼 여겨온 진짜 이유입니다. 음양의 이치로 보면 살아있는 우리는 양영의 세계에 속하고 돌아가신 조상님들은 음영 세계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두 세계는 서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고받으며 하나의 커다란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행우행으로 보자면 조상의 기운은 즉 나무의 뿌리에 해당합니다. 뿌리가 깊고 건강한 나무만이 굵은 줄기를 뻗고 무성한 잎을 내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재물은 금지의 기운에 속합니다. 금지는 토토에서 생겨나고 토토는 하호에서 길러지며 화호는 목무에서 피어납니다. 즉 재물복의 가장 깊은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반드시 조상의 기운, 목무의 뿌리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나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땅의 수많은 가문이 몸으로 겪고 증명해온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집안은 대대로 흥하고 어떤 집안은 대대로 기울기만 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랜 관찰 끝에 그 답을 이렇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흥하는 집안에는 반드시 조상님과의 통로가 살아 있습니다. 그 통로가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 정기적으로 청소되고 정성이라는 에너지로 채워지며 감사라는 마음으로 봉인됩니다. 반대로 기우는 집안을 보면 제사를 아예 지내지 않거나 형식만 남은 채 정성이 사라졌거나 혹은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결정적인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를 두고 통로가 막힌 집안에 하늘이 복을 내려도 그 복은 마당에 떨어지기도 전에 땅속으로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위에서 쏟아붓는다 해도 받을 그릇이 깨져 있다면 한 방울도 담기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재물복을 바깥에서 찾으십니다. 좋은 직장, 좋은 사업, 좋은 인연,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바깥에서 찾기 이전에 먼저 집안의 뿌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뿌리가 썩은 나무에 아무리 좋은 거름을 가져다 붓고 아무리 햇볕이 내리쬐어도 그 나무는 결코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반대로 뿌리가 건강한 나무는 가뭄이 와도 살아남고 거센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으며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조상님과의 통로를 바로잡는 일, 이것이 모든 재물 회복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를 청하고자 합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가득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조상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손이다. 우리 집안의 통로는 오늘부터 다시 열리고 2026년에는 끊어졌던 재물복이 반드시 우리 가정으로 흘러들어온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 가르치신 정성징싱의 첫 씨앗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 기운은 머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조상님의 기운이 가장 먼저 닿습니다. 이제 그 통로를 막아온 첫 번째 진실 앞에 서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진실을 말씀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 다음 제삿날에는
반드시 제사상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정에서 조상님을 향한 깊은 효심으로 차린 그 제사상 위에 정작 조상님께서는 절대로 받으시지 않는 음식이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르고 올린 정성은 때로 정성이 아니라 상처가 된다. 조상님을 올바로 알아야 비로소 올바른 정성을 드릴 수 있다. 이 말씀이 오늘 제사부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은 복숭아를 제사상에 올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숭아는 예로부터 귀신을 쫓는 과일로 쓰여 왔습니다. 도교와 무속 전통에서 복숭아 가지는 악귀를 물리치는 도구로 복숭아씨는 잡신을 내쫓는 주술 재료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 기운이 복숭아 열매 전체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즉 복숭아는 영리의 기운을 밀어내는 과일입니다. 조상님의 영혼은 음리의 기운에 속합니다. 복숭아를 상위에 올리는 것은 조상님을 모셔놓고 그 앞에 조상님을 쫓아내는 물건을 갖다 놓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손님을 집 안으로 들이면서 동시에 그 손님을 향해 문을 쾅 닫아버리는 행위입니다. 조상님께서 이 상을 보시면 기뻐하며 앉으실 수가 없습니다. 상처를 받으시고 그 복의 통로는 그대로 닫히고 맙니다. 두 번째로 꽁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류, 특히 비늘이 없고 냄새가 강한 생선들은 제사상에서 반드시 내려야 합니다. 제사상에 오르는 모든 음식은 청결한 기운, 즉 청기른 해를 가져야 합니다. 냄새가 강하고 기름기가 많은 생선은 탁깅 족해를 동반합니다. 이 탁한 기운은 조상님이 내려오시는 통로를 흐리게 만들어 복의 흐름을 끊고 집안에 불필요한 혼탁한 기운을 남깁니다. 또한 옛 어른들께서는 비늘 없는 생선을 끊는 기운을 가진 음식으로 여겼습니다. 이 끊는 기운이 제사상 위에서 피어오르면 자손들의 인연이 끊기고 재물의 줄기가 끊기며 건강의 흐름이 끊기는 방향으로 기운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기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집안이 몸으로 겪어온 기운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상에는 어떤 음식을 올려야 하는가? 대추, 밤, 배, 사과. 이 네 가지 과일은 예로부터 조상님께서 기뻐하시는 음식으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대추는 자손의 번성, 밤은 선조에 대한 공경, 배는 정화, 증화의 기운, 사과는 풍요와 화합을 상징합니다. 생선을 올리실 때는 반드시 비늘이 있는 흰살 생선, 명태포나 조기를 선택하십시오. 조기는 다알라 하여 조상님께서 기운을 받으시고 후손에게 기운을 내려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오랜 세월 제사상의 중심에 있어온 귀한 음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위에 올라가는 모든 음식은 반드시 정결한 손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장만되어야 합니다. 음식에는 만드는 사람의 기운이 스며듭니다. 분노나 원망 혹은 귀찮음의 마음으로 만든 음식은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조상님께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에게 독을 드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조상님께 영적인 독을 들여온 가정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몰라서 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로는
더 이상 모를 수 없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바꾸면 됩니다. 다음 기일 전에 반드시 이 두 가지 복숭아와 등푸른 생선을 제사상에서 내려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수년간 닫혀있던 조상님과의 통로가 조금씩 다시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진실은 어쩌면 첫 번째보다 더 많은 가정에서 반복되고 있는 실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가슴 아픈 이유는 음식의 잘못은 다음 기일에 고치면 되지만 이 두 번째 잘못은 매번 제사를 지낼 때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생전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형식은 그릇이요 정성은 그 그릇에 담기는 물이다. 아무리 훌륭한 그릇을 가져다 놓아도 담을 물이 없다면 그 그릇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제사라는 형식은 그릇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담겨야 할 물은 다름 아닌 정성, 찡승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정의 제사 자리를 들여다보면 그릇은 있는데 물이 없습니다.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어린 손주들은 한쪽 구석에서 휴대전화로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며느리들은 부엌에서 오늘 있었던 이웃의 이야기, 시댁의 이야기를 소곤소곤 나누고 있습니다. 절을 올리는 가장의 머릿속에는 내일 갚아야 할 빚 걱정, 다음 달 아이의 학원비 걱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형식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절도 올립니다. 제문도 읽습니다. 그러나 정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성이 없는 제사의 자리에 조상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오시려다가도 그 흩어진 기운을 느끼시고는 발걸음을 돌리십니다. 빈 그릇을 앞에 두고 절을 받으실 수 없으신 것입니다. 음양오행의 원리로 보면 이것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정성이란 단순한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정성은 실제로 기운을 모으는 힘입니다. 집중된 마음은 기운을 한 곳으로 모으고 그 모인 기운이 통로를 열어 조상님이 내려오시는 길을 밝혀줍니다. 반대로 흩어진 마음은 기운을 사방으로 흩트려 버립니다. 한 사람이 휴대전화를 들고 한 사람이 잡담을 하고 한 사람이 딴 생각에 빠져 있으면 그 제사 자리의 기운은 마치 사방에 구멍이 뚫린 그릇처럼 되어버립니다. 위에서 아무리 복을 부어주셔도 그것이 담기기도 전에 사방으로 흘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잡담과 휴대전화는 단순한 예의 없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상님과 후손 사이의 기운의 통로를 산산조각 내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제가 권유드리는 실천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제사를 시작하기 최소 30분 전 가족 모두가 휴대전화를 방 안에 놓아두고 제사 공간에 모이십시오. 어른들께서 먼저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드리는 시간이니 조용히 마음을 모아주어라.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불필요한 대화를 삼가고 마음속으로 조상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분들이 살아오신 삶에 대한 감사와 경애의 마음을 조용히 품으십시오. 절을 올릴 때는 무릎이 땅에 닿는 그 순간 마음도 함께 낮추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30분의 온전한 정성 그것 하나가 수년간 흩어져 있던 기운의 통로를 다시 이어줍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를 더 청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의 댓글란을 내려보시면 조상님께 감사의 마음을 적으신 분들, 이 영상을 보고 마음이 울리셨다는 분들의 글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분들의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응원이 아닙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의 정성이 서로 만나
하나의 커다란 기운이 될 때 그 기운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가정으로 함께 흘러갑니다. 나의 작은 엄지손가락 하나가 누군가의 집안에 복의 씨앗을 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께서 가르치신 공덕공도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정성이 모인 자리에 조상도 모이십니다. 그리고 조상님이 모이신 자리에 반드시 복도 함께 내려옵니다. 세 번째 진실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오랜 시간에 걸쳐 가정의 기운을 갉아먹는 실수입니다. 소리도 없고 눈에 띄지도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것이 잘못인 줄조차 모르고 수십 년을 반복해 왔습니다. 바로 제사 후 음식을 나누지 않고 오래 방치하는 것입니다. 제사가 끝나면 상을 물리고 음식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며칠에 걸쳐 가족끼리만 조금씩 꺼내 먹거나 심한 경우에는 귀찮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그대로 버려지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기운의 세계에서는 이 순간부터 그 집안에 서서히 독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은 흐르는 물과 같다. 잡아두려 하면 할수록 썩어가고 흘려보낼수록 더 맑은 물이 채워진다. 제사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조상님의 기운이 내려앉은 음식, 즉 음복, 복을 마시고 복을 먹는 행위입니다. 제사가 끝난 직후에 그 음식에는 조상님께서 후손들을 향해 내리신 기운이 가장 농밀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기운은 살아있는 기운이기 때문에 반드시 흘러야 합니다. 흘러야 새 기운이 들어오고 흘러야 집안 전체에 그 복이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이 기운을 가두어 두면 고인물이 썩듯 그 기운도 탁해집니다. 탁해진 기운은 냉장고에서, 부엌에서, 집안 구석구석에서 서서히 퍼져나가며 집안 전체의 기운을 흐리게 만듭니다. 재물이 들어왔다가도 머물지 못하고 빠져나가고 가족 사이에 까닭 모를 불화가 생기며 몸이 무겁고 의욕이 사라지는 현상, 이 모든 것이 탁해진 음복의 기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조상님께서 제사 음식을 통해 내리시는 복은 원래부터 그 집안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조상님의 마음은 넓습니다. 이웃에게 나누고 어려운 이에게 베풀고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조상님께서 원하시는 복의 방향입니다. 음식을 나누는 행위는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상님의 뜻을 받들어 복의 강물이 더 넓은 곳으로 흐르도록 돕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내가 흘려보낸 복이 더 큰 복이 되어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나누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나눌수록 더 많이 채워지는 것, 이것이 복의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실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사가 끝난 당일 가능하다면 2시간 안에 음식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웃집 문을 두드리십시오.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친척에게 작은 음식 한 그릇을 들고 찾아가십시오. 홀로 사시는 어르신께 제사 음식 한 접시를 가져다 드리십시오. 그것이 어렵다면 가족 중 아직 어린 아이에게 혹은 집 근처를 지나는 사람에게라도 나누어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한 숟가락을 나누어도 그 안에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드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조상님의 복을 나눕니다. 이 복이 이 분께도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이 한마디가
북의 물줄기를 더욱 크게 열어주는 주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누어 드릴 이웃이 없으시다면 나무 한 그루 아래에 음식을 조금 놓아 두십시오. 새가 먹어도 좋고 땅이 받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복을 가두지 않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만이 생명을 키웁니다. 고인 물은 생명을 앗아갑니다. 조상님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려보낼 줄 아는 자손에게 조상님은 더 크고 더 깊은 복의 강물을 열어주십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숭아와 등푸른 생선이 조상님의 기운을 밀어내고 흩어진 정성이 통로를 끊으며 나누지 않은 음복이 집안의 기운을 탁하게 만든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이제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잘못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바로잡는다고 달라질 수 있을까? 혹은 다음 기일까지 아직 몇 달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일이 오지 않아도 오늘 밤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저는 이것을 조상문 재개방 21일 실천법이라 부릅니다. 수십 년간 닫혀있던 기운의 통로는 하루아침에 활짝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21일 동안 매일 작은 정성을 쌓아가면 막혀있던 통로가 조금씩 열리고 탁해진 기운이 서서히 맑아지며 조상님과의 연결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오늘 저녁 깨끗한 그릇에 맑은 물 한 잔을 담아 집안에서 가장 조용하고 정갈한 자리에 놓으십시오. 이것은 조상님이 내려오시는 통로를 맑게 씻어내는 행위입니다. 물은 음의 기운을 담는 그릇입니다. 맑은 물이 놓인 자리에는 탁기가 머물지 못합니다. 매일 아침 새 물로 바꾸어 주시고 바꿀 때마다 마음속으로 조상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십시오. 조상님, 오늘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거대한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둘째, 집안의 네 모퉁이에 굵은 소금 3꼬집씩을 조용히 놓아두십시오. 소금은 예로부터 탁한 기운을 흡수하고 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천연 결계제제입니다. 수십 년간 잘못된 제사로 인해 집안 구석에 쌓인 탁기를 소금이 흡수해 줍니다. 사흘에 한 번씩 갈아주시고 쓰인 소금은 반드시 흐르는 물에 흘려보내십시오. 절대로 다시 음식에 쓰거나 재활용하지 마십시오. 그 소금 안에는 이미 탁기가 담겨 있습니다. 셋째, 다음 기일에는 제사상의 밥그릇 아래에 엽전 한 챙 혹은 오래된 동전 하나를 조용히 놓아두십시오. 동전은 금전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금색의 기운이 제사상의 중심에 자리 잡으면 조상님께서 내리시는 재물복이 그 자리에서 바로 밑을 내리고 집안에 머물게 됩니다. 쉽게 들어왔다가 쉽게 빠져나가던 재물이 이 작은 동전 하나로 인해 집안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넷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밤 조용한 시간에 혼자 앉으십시오.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조상님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조상님, 그동안 모르고 잘못 모신 점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바르게 모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다시 돌봐 주십시오. 이 진심 어린 한마디가 어떤 거창한 의식보다 더 강하게 닫혀있던 문을 두드립니다.
조상님은 형식보다 진심에 더 빨리 응답하십니다. 이 실천법을 21일 동안 꾸준히 이어가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주변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아직도 수십 년 된 잘못된 방식으로 조상님을 모시고 있는 가정이 여러분 주변에 반드시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그 집안에 닫혀있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나누는 것 자체가 공덕이 되고 그 공덕이 다시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좋은 것을 나누는 손에 조상님은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의 끝에 서 있습니다. 복숭아와 등푸른 생선을 내리는 것, 제사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온전한 정성을 드리는 것, 음복 음식을 이웃과 나누어 복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것, 이 세 가지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전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를 고백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실천법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평생에 걸쳐 가르치신 가장 깊은 진리,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리고 마음을 바꾸는 것은 오직 진심전심뿐이다. 음식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공간을 정돈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목적을 향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진심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조상님은 우리가 올린 음식의 가지수를 세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드린 절의 횟수를 헤아리지 않으십니다. 조상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하나, 그 자손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겸손한가입니다. 단 한 그릇의 맑은 물이라도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조상님께 가장 귀한 진수성찬이 됩니다. 반대로 산의 진미를 차려 놓아도 그 마음이 형식에 머물러 있다면 조상님은 그 자리에 오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철 스님께서 평생 강조하신 진리이며 수천 년 제사 문화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가장 깊은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빚이 있으신 분도, 사업이 막막하신 분도, 자식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도, 오랜 가족 갈등에 지쳐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 무게를 압니다. 그리고 그 무게 속에서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아주신 여러분의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조상님께서 응답하신 증거입니다. 아무에게나 이 진실이 닿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손에게만, 때가 된 가정에만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귀에 닿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조상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이곳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가정을 위한 축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부디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신 채 이 말씀을 받아주십시오. 오늘 이 영상 앞에 앉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조상님의 따뜻한 기운이 다시 내려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수년간 막혀있던 재물의 통로가 오늘부터 서서히 열리고 나가기만 하던 돈이 이제는 들어와 머무는 흐름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오랜 빚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자식들의 앞길에 드리웠던 어둠이 걷히며 그 자리에 조상님의 빛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부부 사이에 사랑이 깊어지고 형제 사이에 우애가 두터워지며 이 집안을 지나는 모든 인연이 복된 인연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쌀독이 비지 않고 통장이 넉넉해지며
밥상 위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조상님을 향해 마음을 여신 그 용기가 이 집안 대대손손 이어지는 가장 큰 유산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정벌하십시오. 조상님의 가호가 여러분 가정의 지붕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두 손 모아 빕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직 이 진실을 모르고 계신 가족과 이웃에게 꼭 전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을 나누는 그 손에 조상님은 반드시 더 큰 복을 얹어 돌려보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